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 사건, 40일에 큰 비가 내리고 노아의 방주가 1년 동안 떠다니다가 정착을 하게 되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과 가축들이 나와서, 동물들이 나와서 이제 이 땅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노아가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오직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이 형상, 바로 이것은 세워놓는 상을 말합니다. 신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신이나 통치자들의 상, 바로 이 상이 그 상의 장본인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삼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물론 신이나 통치자의 상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외모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을 바로 우리가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청지기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네, 한번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옆 사람, 이분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는가요? 네, 좀 덜 느껴지시나요? 네, 그것은 바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조금 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옆 사람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과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곳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도 하셨지만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보면서 후회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그것을 진멸하라고 하였는데, 사울 왕은 품질이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품질이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거룩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함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요. 가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쉬운 걸 여쭤봐가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가인이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엽적을 보니 동생의 제사, 아벨은 양을 키웠는데 그 양을 잡아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 것을 봅니다. 이때 가인은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약자인 동생에게 표출하여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자신의 분노를 바로 약자인 자신의 동생에게 표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아담의 가족은 난리가 나고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 바로 다스리라는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비단 아담의 가족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회의 악한 일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죄악이 번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들이 자신에게서 돌아서서 떠나버린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악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육체의 악함을 따라 살아가는데요, 이들이 따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탐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짓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술파티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멈춰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사회적으로 선한 양심이 없어지는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과 버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죄악된 삶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지. 신앙인도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개인의 사정이 기준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상황적으로 나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핑계들이 지금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신의 길을 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무엘과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그때,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서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가요? 롯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도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 당연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엾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이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사람들을 오늘 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가슴 아파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공동 번역으로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벗하며 살아갈 때 그는 죄악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기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하나님 정말 잘 섬겨야겠다. 또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실까? 오늘 교회 안 가? 제가 오늘 설교잖아요. 네, 교회 나왔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이번 주는 못 가겠다. 다음 주에 가자. 올해 이 일을 맡기는데 내가 지난해 너무 힘들었어. 기분이 나빴어. 못 하겠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이 상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상급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어떠한 열매를 받길 원하세요? 아마도 청년들은 취업과 또 많은 샐러리, 많은 또 봉급, 또 좋은 배우자, 또 집도 사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또 이번에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떤 상급을 원하십니까? 집을 하나 더 장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또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들을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맺으신 열매들이 아마 이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는 올해 맺고 싶은 열매들이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또 하나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 기도할 때 우리의 물론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삶에 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열매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그 열매,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 정말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참 신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이후군요. 하나님은 이후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집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땅, 바로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르페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내부에 칸들을 만들어서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무에 역청을 발라서 그 역청을 나무에 안팎으로 바르고 방주에 발라서 칠하라고 말합니다. 역청은 송진, 또 아스팔트를 까는 그런 부산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석유의 부산물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방수 기능과 또 방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라놓으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오랫동안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30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 3층으로 주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이 크기를 보면 건물 7층의 높이로 축구장 길이의 1.5배, 축구장 너비의 절반 정도로 바로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철화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노아의 방주 실제 모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은 미국 켄터키주 한 테마파크에 실제 노아의 방주 사이즈로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저기 작게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이고요.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지을 때 노아는 사람의 힘으로 지었지만 크레인을 동원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부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사실 입장료가 있습니다. 1인당 3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부는 직접 보여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국에 가시면 꼭 켄터키주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사진 찍어서 저에게도 보내주시기 부탁합니다. 방주는 여러분 큰 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떠내려갈 때 담겼던 바구니, 그것도 바로 방주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서도 언약궤를 나타낼 때 이 방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곳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한 곳입니다. 즉 방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장소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땅의 생명들이 살게 되고 다시 번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방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의 출입문은 하나만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 바로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하늘에서 큰 비가 40일 동안 내리면서 그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방주가 움직이는 것은 나중에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게 되고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도 쉽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커다란 방주를 지금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이 땅 아래 평지에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산 위에다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또 한 번 놀랐을 것입니다. 노아는 큰 비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큰 비가 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지면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 노아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한 번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노아는 지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때론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 보통 이상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대답하셨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순종으로 표현이 됩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기에 앞서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그곳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들의 날이 120년이 지나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120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러니 그 안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의 날에서 돌이키길 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회개함이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정말 기다리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큰 방주를 만든 기간을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노아에게 3명의 자녀들이 있지요. 이 3명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노아의 나이는 502세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나이가 600세가 되었을 때 방주가 완성되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기간은 근 100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아직 청년들은 평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은 한 직장에서 또 은퇴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또한 그 힘든 점들을 마음에 품고 견디면서 나가셨습니까? 여러분, 한 곳에서 정말 평생을 일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일만 붙잡고 평생을 한다는 것, 평생을 보낸다는 것,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 거기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 급여를 받음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생활하는 동력이 되기에 묵묵히 그곳 가운데 일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방주를 만드는 노아에게는 특별한 급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간단히 장구를 챙기고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노아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 아시죠? 노아는 매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 일이 있죠. 바로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자연인인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하루 이틀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일하고 계속 산으로 출근하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산에서 내려올 때 산나무를 걷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 거지? 노아를 본 사람들이 묻습니다. 산에서 무슨 일 합니까? 노아는 산에서 방주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방주가 뭐예요? 그러자 노아가 말합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만들어요? 노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어요. 100년 뒤에 큰 홍수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방주 안으로 피하게 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 죽지 않고 방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옛기 사람, 지금까지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없는데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에 쓰려고? 아니, 저 높은 산이 비에 잠길 정도로,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큰 비가 온다고? 이 사람 허풍쟁이구만. 당신 이제 더 이상 산에 가지 마. 당신 이제 그 미친 짓 좀 그만하시오. 사람들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많이 아픈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시간은 지나서 90년, 80년, 70년, 20년, 10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5년, 2년, 1년이 남게 되었고 이제 12달, 10달, 2달, 한 달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30일이 남았고 15일이 남았고 3일이 남았고 2일이 남았고 1일이 남았습니다. 노아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은 꼭 이 배에 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은 이 방주에 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꼭 이곳까지 오세요. 여러분,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그 심판으로 다 죽게 됩니다. 노아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감당하였습니다. 방주를 만든다고 그가 특별히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가 이득을 본 것은 없어 보입니다. 돈이 나오나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나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신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일이었기에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방주 잘못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떠오르다가 부서지면, 또 썩어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곳으로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이 빠져나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노아는 자신이 일하기 편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노아와 같은 일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런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 맡기신 일이라면 감당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감당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아무런 칭찬도 없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자리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보시면서 마음에 흡족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정말 흡족해 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이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남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프셔도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치아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도 임플란트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셨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요, 이분은 주님 곧 오시니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주님께 가겠다라고 외치시는 분이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보다 정말 더 오래 사셨습니다. 평소 지병으로 허리가 좋지 않으셔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시고 또 오래 누워있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중간에서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셨습니다. 주무시다가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허리의 통증 때문에 깨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허리의 통증 때문에 일어나 걸을 때 그분은 꼭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앉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또 허리가 아파 걸으실 때 그분은 형편이 어려운 남자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사시는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담화를 나누시고 또 그분들에게 옷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것,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분당교회도, 분당한신교회도 이렇게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뜻 다 아시지요? 청지기는 대청마루의 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루에 서서 늘 주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서 기다리고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청지기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 또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금 새기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으므로 주님, 우리가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